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통역자들과 더불어서 무려 45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에 헌신하게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전기 작가, 윌리엄 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관해서 쓰는 이 전기 작가가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사역에 성공한 비결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한 캐리의 누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 윌리엄 캐리의 노인은 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있었는데요. 캐리는 자기의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이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고 누이가 병상에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상에 있는 한 여인의 중보 기도가 선교 역사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아니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세계 복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당들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비결이 무엇인지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방편입니다. 조지 뮬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나를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7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하여서 여러 개의 성경학교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비결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편인데요. 조지 뮬러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빈곤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중보 기도가 회복되는 오늘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세상 속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알라.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심히 부패한 자들, 목이 뻣뻣한 자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말하기를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문제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건건 모세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도 내게 고통을 안겨준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소중한 자로 아는 것, 이게 중보 기도의 출발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면 어찌 중보 기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선하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요,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까?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백성들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시고 정말 순종 잘하는 백성들을 붙여주신다면 모세가 사역하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내었다,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나는 낮아져도 좋고 손해를 보아도 좋다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기도자인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시기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고자 하시면 한순간 다 쓸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시기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겨운 시간이 올 때는 우리가 붙드는 약속 중에서 잘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해보십시오. 그 순간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약속을 찾아서 붙들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약속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라.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해도 그들이 살림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책, 이 생명책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중보 기도자는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놓는 희생의 대가를 치를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개 선교사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혹시 나를 통해서 재정을 채우시기 원하신다면 제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것을 희생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렇다면 지구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정말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함께 있어야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 거기에는 이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면서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냥 무관심 속에 방치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랬죠.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앉혀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 잔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이 말에는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은 더 중보 기도하십시오. 내 삶을 평안케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내 삶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안 주신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